오늘 시간에는 하나님의 선지자 시리즈 나도 선지자가 될 수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들어오시면서 제가 나누어 드린 성경 자료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없으신 분은 좀 뒤에서 좀 갖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있으십니까? 네, 우리 목사님하고 반주자님도 좀 갖다 주시면 좋겠네요. 제가 얼마 전에 성경을 읽고 또 연구하면서 직접 정리한 내용입니다. 이 표에 담겨져 있는 역사, 연도, 사람 이름들, 또 그 사람이 활동했던 여러 가지 내용들이 엄청난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앞으로 하나님의 선지자 시리즈 설교를 하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왕들 시리즈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이 표를 가만히 보시면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쭉 있고 또 남유다의 왕들이 쭉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에 몇 명의 왕이 있었을까요? 앞글자만 따면 여나바엘 시오와 아여예요요, 여스살, 무베오 이렇게 제가 외웁니다. 19명의 왕들이 있습니다. 남유다에는 몇 명의 왕들이 있을까요? 스무 명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아달랴 여왕이 있는데 사실 엄격하게는 아달랴 여왕은 남유다 왕의 이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달랴 여왕을 빼면 남유다도 19명입니다. 참 신기하죠? 북이스라엘에도 왕이 19명, 남유다에도 왕이 19명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선지자들이 어느 시기에 주로 활동을 했냐면 왕들이 통치하던 시기에 활동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였을까요? 왕정 시대가 그만큼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 누구일까요? 아합 왕입니다. 그래서 아합 왕 시대에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남유다에 활동했던 그 선지자들도 보면 그 우시야 왕 이후로 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주로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남유다가 또 멸망하기 전에 므낫세 왕부터 시드기야 왕까지 거기에 나훔, 스바냐, 하박국, 예레미야, 예스겔, 다니엘과 같은 선지자들이 활동을 하게 됩니다.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세움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선지자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선지자들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가 않습니다. 참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죠. 이 선지자들의 목록을 가만히 살펴보면 성경 목록가에 있는 선지서의 순서하고 실제로 그 선지자들이 활동했던 역사의 순서가 좀 많이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 목록 중에서 제일 처음 나오는 선지서가 어느 성경일까요? 욥기, 시편, 잠, 언전도, 아가, 이사야 선지자가 제일 먼저 나오죠. 여러분 한번 표에서 이사야 선지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사야 선지자는 어디 있습니까? 남유다 왕 중간 정도의 이사야가 있죠. 그리고 예레미야 어디 있습니까? 그 밑에쯤에 있죠. 그리고 예레미야 애가 에스겔 어디 있습니까? 예레미야 옆에 있죠. 다니엘은요. 에스겔 옆에 다니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이제 호세아 어디 있습니까? 네, 북이스라엘 왕 가장 마지막 쪽에 있습니다. 요엘은 어디 있습니까? 이제 남유다로 옮겨가서 조금 위쪽에 있습니다. 아모스는 또 어디 있습니까? 다시 북이스라엘 왕 쪽으로 와서 호세아 조금 위쪽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바댜는 어디 있습니까?
다시 또 남유다 왕 쪽으로 넘어가서 제일 위쪽에 오바댜하고 가로쳐 놓고 또 제일 아래쪽에 보시면 에스겔 밑에 가로쳐 놓고 오바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바댜는 정확하게 활동 시기가 언제인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오바댜가 여호람 왕 시대에 활동을 했다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오바댜가 여호야긴 시드기야 왕 시대에 활동을 했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 요나는 어디 있습니까? 다시 또 북이스라엘 왕 쪽에 가서 그 중간쯤에 요나가 있습니다. 미가는 어디 있습니까? 다시 또 남유다 왕 쪽으로 와서 이사야 옆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훔, 하박국, 스바냐. 성경 목록과 순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활동했던 선지자들의 역사 순서는 나훔, 스바냐, 하박국, 이렇게 순서가 살짝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 어디 있습니까? 제일 왼쪽, 제일 아래쪽에 있습니다. 이 시기는 이제 포로 귀환 시기이죠. 제1차, 2차, 3차 포로 귀환을 하면서 학개, 스가랴,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선지서를 읽다가 보면요, 이 선지자가 어느 시기에 어느 왕 때 북이스라엘 왕 시대에 활동했는지 남유다 왕 시대에 활동했는지 상당히 헷갈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표를 잘 가지고 계시다가 성경 읽으실 때 참고를 하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 보시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 선지자들을 분류할 때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또 분류를 하게 됩니다. 선지자들이 지은 성경책을 어떤 것은 대선지서, 어떤 것은 소선지서 이렇게 분류를 하게 되는데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무엇이 대선지서이고 무엇이 소선지서가 되는 것일까요? 대선지서가 유명하고 잘 알려져 있고 활동을 많이 하고 영향력을 엄청 끼쳤던 그런 많은 업적을 남겼던 선지자들이 지은 선지서가 대선지서고, 소선지서는 좀 무명했던 선지자, 별 볼 일 없던 선지자, 잘 알려지지도 않았던 선지자, 활동도 별로 안 해서 별 볼 일 없는 선지자들이 지은 선지서가 소선지서인가? 아닙니다.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를 구분하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그 선지서의 분량의 차이입니다. 즉 선지서의 양이 많으면 대선지서가 되는 거고 선지서의 양이 적으면 소선지서가 되는 겁니다. 대선지서는 5개입니다. 그 5개가 무엇일까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까지입니다. 그리고 소선지서는 12개인데 무엇일까요? 호세아부터 시작이 돼서 말라기까지입니다. 선지자들은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들입니다. 모든 선지자들이 각 시대에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부름을 받아서 사용을 받았습니다. 소선지서에 대해서는 예전에 길선우 목사님께서 금요예배 시간에 말씀해 주셨으니까 제가 다루지를 않고 이제 제가 선지자들이 누구이며 선지자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살펴보고 그리고 대선지자들을 중심으로 제가 금요예배 때 말씀을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에 선지자라고 하는 단어가 제일 처음 언제 등장을 할까요? 성경에 누가 제일 처음으로 선지자라고 하는 호칭을 받았을까요? 물론 선지자들은 왕정시대에 주로 많이 활동을 했습니다. 하지만 선지자들이 꼭 왕정시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 전부터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가장 처음으로 선지자라고 하는 호칭을 받았던 사람이 누구일까요? 본의 아니게 제가 성경 퀴즈를 하게 됩니다. 누구일까요?
사무엘 아닙니다. 정답은 아브라함입니다. 성경을 많이 아셨던 분들도 진짜인가? 자, 창세기 20장 7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네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이 말씀의 배경은 아브라함이 네게브 땅 그랄이라고 하는 땅에 갔을 때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게 됩니다. 그때 그랄 왕이었던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자기의 왕비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이 선지자다. 아브라함이 너를 위해서 기도를 해줄 것이다. 그리고 나서도 네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는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의 집안도 다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참 놀랍게도 성경에 제일 처음 선지자라고 호칭을 받은 사람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선지자로 하게 되는 역할이 무엇일까요? 이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도를 통해서 아비멜렉에 전달을 해주는 것입니다. 즉 선지자의 역할은 영적 중보자죠. 하나님을 대신해서 누군가에게 기도이든 혹은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는 역할, 그것이 바로 선지자였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 아브라함 다음으로 선지자로 소개되는 사람이 또 누구일까요? 아브라함 다음으로 선지자로 소개되고 있는 성경의 인물, 그 인물은 모세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누이 미리암도 여선지자로 소개가 됩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서 이 모세에 관련된 말씀이 나오는데 참 놀라운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다가 시내산에서 거의 약 1년을 머물게 됩니다. 시내산에 1년을 머물면서 율법도 받고 십계명도 받고 성막도 다 짓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1년이 좀 지나고 나서 시내산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떠난 지 3일 만에 백성들 사이에서 불평불만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만나 밖에는 먹을 것이 없다. 우리로 고기를 먹게 해달라. 예전에 애굽에 있었을 때는 우리가 고기도 먹고 부추도 먹고 오이도 먹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먹을 수 있었는데 이제 이 광야 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우리가 먹을 것이 만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온갖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요. 하나님, 저 혼자서는 이 많은 백성들을 도무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백성들 중에서 장로와 영적 지도자가 될 수 있을 만한 사람 70명을 택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모세에게 임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영을 70명의 장로님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게 해 주십니다. 모세하고 장로님들하고 이 성막 주변에 둘러서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 70명의 장로님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됐을 때 장로님들께서 예언을 하시기 시작을 합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예언은 두 종류의 예언이 있습니다. 이 한글로 이제 예언이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일기예보 할 때 예자는 미리 예자이지요. 날씨를 미리 예측해서 미리 알려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언도
미리 예자를 써서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는 예언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의 예언이 있습니다. 예금 할 때의 예자는 무슨 예자이죠? 맡길 예자입니다. 예금, 돈을 맡기는 것입니다. 은행에다 맡겨놓는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예언이 말씀을 맡긴다라는 뜻으로 쓰여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말씀을 맡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맡은 사람이 대신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씀을 전해주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예언은 맡을 예자를 쓰는 예언, 즉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말씀을 맡기셔서 전하게 해주시는 의미의 예언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앞날을 미리 말씀해 주신 예언도 포함이 되어 있죠. 70명의 장로님들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충만했을 때 예언을 했다라는 의미는 장로님들이 앞으로 일어날 미래를 막 예측하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막 미리 알려줬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제 모세와 함께 70명의 장로님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전하게 해주면서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70명의 장로님들 중에서 2명이 그 성막 주변에 모여있지 않고 그냥 자기 집 진영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자기 집 진영에 머물러 있었던 그 2명의 장로님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 자리에서 그 2명의 장로님들이 똑같이 예언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자 그곳에 있었던 소년이 깜짝 놀라서 이 모세를 찾아와서 그 사실을 전해주지요. 그때 그 얘기를 옆에서 들었던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2 사람을 빨리 말리셔야 합니다.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자칫 잘못하면 그 예언을 하고 있는 2명의 장로님으로 인해서 혼돈과 또 분열이 일어날까 봐 걱정이 되었던 겁니다. 그때 모세가 무엇이라고 대답을 할까요? 네가 어찌하여 시기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지금 이 70명의 장로님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을 부러워하고 있느냐?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있는 것을 네가 막고자 하는 것이냐? 라고 하면서 모세가 놀라운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 주사 모든 사람들이 다 선지자가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 모세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모든 사람들이 다 선지자가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합니다. 이게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영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특별한 몇몇 사람들에게만 임했습니다. 사실 선지자가 되는 것도 아무나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구약시대에는 아직 모세시대 같은 경우에는 선지자라고 하는 직분이 완성되지가 않았던 때였죠. 공식적으로 선지자라고 하는 직분이 있었던 때가 아니었습니다. 선지자의 역할과 기능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뿐이었죠. 이 모세가 했던 말씀이 언제 성취가 되냐면 신약 시대가 되어서 예수님이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이 되고 오순절날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됐을 때 이 모세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영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구원받은 성도는 한 명도 예외 없이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사로서의 예언도 일반 성도들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자, 고린도전서 14장 1절부터 5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바울 사도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나는 모든 성도님들이 예언을 하기를 원한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합니다.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역시 여기에 나오는 예언은 앞날에 대해서 미리 예측하고 앞으로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는 의미의 예언이 아닙니다. 오늘 이 고린도서 14장 말씀을 보면 예언을 받는 사람들이 어떤 유익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덕을 세움받게 되고 권면을 받게 되고 위로를 받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즉 예언을 하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그들로 하여금 또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사실 이 예언의 기능이 설교도 예언의 기능을 할 수 있고, 또 구역장님들이 가르치시는 성경 공부도 그 예언의 기능이 될 수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 내가 누구를 만나서 그분을 얘기를 들어주고 또 그분의 마음을 헤아려 드리고 정말 그분에게 꼭 필요한 그 상황에서 꼭 그분이 들어야 될 그 말을 전해주면서 그분이 위로를 받거나 또 권면을 받거나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거나 한다고 한다면 그 개인적인 상담도 오늘날 예언의 기능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나도 선지자가 될 수 있는가? 선지자는 더 이상 없지요. 선지자라고 하는 직분은 더 이상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셨고 성경이 정경 66권으로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구약의 선지자들 그리고 초대교회 시대에 있었던 선지자와 같은 그 직분은 오늘날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가 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원래 원칙대로 대답한다면 선지자가 여러분 될 수 있습니까? 선지자는 될 수가 없지요. 하지만 오늘날에도 선지자적 기능은 우리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생기지요. 인간관계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수도 있고, 또 개인적인 고난을 받고 또 낙심을 하게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교회 안에 권면이 필요한 상황, 위로가 필요한 상황, 누군가가 찾아가서 그분을 도와줘야 될 상황, 많은 상황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들은 선지자적인 그 기능과 역할은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교회 안에서 선지자적 기능과 역할을 감당하시는 분이 계실 때에 교회가 여러 가지 상처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선지자적 기능을 물론 목사님들이 많이 감당을 하셔야 되겠죠. 하지만 목사님들뿐만이 아니라 특별히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또 구역장님들, 선교회장님들, 교회의 리더로 세우심을 받은 분들이 이런 선지자적 기능을 감당해 주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먼저는 내가 본인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갖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들을 나눠주는 것이죠. 또 같이 도와주고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시험을 당한 사람, 낙심한 사람들을 격려해 줌으로써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선지자적인 기능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충분히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같이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도와서 70명의 장로님들을 세우면서 그 70명의 장로님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장로님들이 예언을 하시죠. 그 예언을 통해서 일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결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께서 내가 선지자가 될 수는 없지만, 그런 직분을 내가 가질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그 선지자적인 기능을 잘 감당해 가시는 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시고, 그리고 서로 간에 권면해주고 서로 간에 위로해주고 서로 간에 덕을 세워주심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는 귀한 그런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